오늘도 마가를 품으라. 지난주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마가를 막아라. 마가를 막아라. 오늘은 마가를 품으라입니다. 마가를 품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또 6.25 금식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는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6.25를 지으면서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로 49회째 되는 해이거든요. 여전도회가, 전국 여전도 연합회가 6.25 금식 기도회를 실시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통일한국이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전도회가 군복음화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왜 그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쩌면 어쩌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마음, 여전도회가 전 회원들이 이 6.25를 기념해서 소속 교회에서 한 끼, 며칠은 3일 동안 금식은 못하더라도 한 끼를 금식하면서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시작된 기도회가 바로 금식 기도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복음적 평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통일 한국을 넘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화합과 화해와 하나됨의 모범이 되는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 한국으로, 또한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의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말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이 6월 달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특별히 우리 이 예배를 주관하는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되었든지 싸움이 되었든지 언제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도 안 다투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다툼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 다툼이 일어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다툼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회로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25 금식 기도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6.25 전쟁들을 우리가 가슴 아픈 그 전쟁을 생각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누가 싸웠어요? 목사님들이 싸우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성도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위대한 바울과 위대한 바나바가 싸운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어떻게 보면 부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 사건,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싸움이, 이 가슴 아픈 갈라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죠, 결국 끝까지 마가를 막았었잖아요. 못 들어오게. 안 돼, 너는 갈 수 없어. 막아선 그 바울의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았다면, 오늘은 그를 품은 바나바와 그 바나바의 품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함께, 바나바와 함께하게 된 누구요? 마가. 그 마가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가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성경 여기저기에서 조각을 퍼즐식으로 맞춰서 찾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죠.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탈출한 후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기억하세요? 이거 성경 퀴즈대에 나옵니다. 7월 30일 주일 저녁 구역별 성경 퀴즈대회 하기로 했습니다. 범위가 어딜까요? 사도행전. 지금 사도행전 15장까지 했으니까 절반은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수요일 날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 원고를 보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많이 맞힐 거예요. 자, 어느 집으로 갔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은 굉장히 큰 저택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큰 저택,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 그래서 베풀어졌던 바로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죠. 큰 다락방이 있었던 집.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소, 그 다락방의 장소가 또한 누구 집이었을 것이다?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 또한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바로 그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한 이후에 그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바로 그곳이 교회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여라 그러면 어디로 모여요? 자동적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이게 되는 그러한 곳이, 교회와 같은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죠. 자,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마가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지었어요?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죠. 마가복음을 마가가 지었습니다. 그 마가가 누구예요? 오늘 마가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데 한 청년이 등장하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성경에 보면 무리가 잡히니까 그 배옷 이불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어떤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장면. 자,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 기사가 없어요. 왜 마가에만 있을까? 그럼 그 청년이 과연 누구일까? 아마 그 청년이 누구다? 찍어보세요.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는 이제 자신이 뭔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주고 성령 안에 쓰면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굳이 이 이야기를 알도 못하고 도망간 자기만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가실 때 마가는 자기 집에서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을까요? 그때 마가는 청년이었어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시고 자기 집에 있던 마가는 잠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잠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게 되자 그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도망치게 된 제자들이 어디로 또 왔을 거예요? 아마 마가의 집으로 왔을 거예요. 다락방으로 왔을 거예요. 그 마가의 집은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래요, 잠결에 덮고 있던 배옷 이불만 걸치고 무리를 따라가 나갔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싶어가지고 같이 나갔는데 군병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어떻게 해요? 겁을 먹고 그 배옷 이불을 버려버리고 벗은 몸으로 혼비백산에서 이제 도망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배옷 이불이라는 것은 세마포로 된 이불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이 이불은요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자들이나 평민들이 덮고 이불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잣집 아들이었다.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했었죠. 자, 따라서 마가 요한은 아직 어렸지만 이때까지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죠.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때 자기 집에서 그 최후의 만찬을 했기 때문에 어렸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일찍이, 그러니까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다 하는 걸 보면 아마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이 많은 재산을 벌어놓고 돈을 벌어놓고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와 마가가 살았던 그러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마가는요, 좋은 환경, 신앙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뭔가 자유롭고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과도 만났었고, 또한 마가의 큰 은혜는 뭐냐면 자기 집이 항상 뜨거웠어요. 그죠? 그 내노라 하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자기 집의 거점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자기 집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기도회와 또 예배들, 사도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제자들하고 아저씨 하면서 친했겠죠. 나 누구 목사님 안다, 나 누구 목사님 안다, 누구 사도 안다. 굉장히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복한 가정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느새 그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마가 요한이 자신 또한 복음의 현장에 사역자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시작이 어디였냐? 사도행전 12장이었어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 막 이제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때 유대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자기들도 인자 교회를 세웠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뭐예요? 예루살렘의 구조를 위한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 연보를 갖다 주기 위해서 대표로 누가 왔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 당시 사울이었죠. 바울이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왔었을 때 어디에서 묵었을까요? 마가의 집이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를 만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한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나바 또한 마가와 친척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제 우리 아들도 장성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선교하는 데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그런 마음과 열망이 항상 그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목회자의 집은 아니었지만 항상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기에 자신 또한 그러한 일들에 쓰임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부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아마 다시 돌아갈 때 안디옥으로 함께 돌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 누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도 함께하게 된 겁니다. 마가 요한 함께 됐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갔죠. 와, 구브로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고향이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와, 마가를 보면서 야, 너 많이 컸다. 이제 너도 어엿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바나바와 함께 엘루마를 막 처단하고 막 그런 역사들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환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 사역이 전부가 아니었죠.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왔었을 때에 그들의 순교의 여정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갔었을 때 이미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찾아봤더니 초여름이 되어서 더위가 극성을 부렸었고, 또 그 당시에는 여름이 되면 전염병도 많았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곳은 터키 중앙원, 지금 튀르키예죠. 그 중앙고원에 있는 높은 산맥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요, 160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산맥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도적대들을, 산적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부유하고 유약하게 자란 마가로 이제 그 길을 함께 갈 걸로 생각해 보니, 여러분, 바울과 행동을 함께 하기가 겁났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인정사정 봐주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결국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싸고 어디로 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선교 현장을 팽개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마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네?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겠죠. 어렸을 때는 배혼 이불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때는 어렸다고 봐. 지금은 이제 뭔가 성장해가지고 은혜도 충만히 받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마가도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마가가 그 현장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기 집인데 있었겠죠. 아마 마가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아마 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잘하고 올 줄 알았는데 또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또 도망온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마가를 그대로 품어줬죠. 자, 마가 자신도 그 후에 들려오는 선교지에 관한 소식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렸겠죠. 우리라면 들렸겠죠. 자기가 도망왔으니까. 용감한 사도들의 이야기, 자신이 생각했처럼 뭐 도적대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러나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아마 마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참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웠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나도 성령 받았고 나도 은혜 받았고,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뭐가 지금 부족한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왔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 율법과 할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왔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또 어디에 묵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마가의 집에 묵었겠죠. 그럼 누구를 만나요? 마가를 또 만났을 거란 말입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를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도 많이 기도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자신도 많이 느꼈고, 아마도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마가를 아무리 조카라고 바나바가 억지로 참여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도, 마가 자신도 뭔가 그것을 만회해 보고 싶었고, 또한 그의 어머니 또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했기에 아마 바나바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 마가를 꼭 좀 데리고 가서 우리 어른들 말로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데려가자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스파크가 팍 튄 거예요. 마가를 막아라! 마가는 안 된다. 안 돼. 제 과거에 봤잖아. 지금 우리가 가는 선교지가 자기는 구브로까지밖에, 밤빌리아 버가에 가자마자 예루살렘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선교의 험악한 산길이며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 또한 어렵지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로 치료했던 그런 사실, 그 험한 현장 안에 못 들어가. 절대 안 돼. 끝까지 바울은 마가를 거부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더라. 자, 여러분, 그 후에 마가 요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바울과 다투어 갈라지기까지 하면서 마가를 품었던 바나바의 선택은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았던 그 마가도요, 드디어 뭐가 됐냐면 주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 요한의 행적은 바울 서신서에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것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과 함께 마가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죠? 보여주시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뭐예요? 놀랍게도 마가는 로마 감옥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골로새의 편지에 쓰고 있어요. 또한 같은 시기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마가의 안부 또한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이제 마가가 옛날의 마가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거부했던 막았던 마가가 아니라 이제 마가가 복음의 사역자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썼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말하면서 꼭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말은 마가가 꼭 필요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마가로 인해 절친했던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신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마가는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가 복음 사역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또 한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뭐다? 마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뭔가 통역관이자 동역자였어요. 베드로는 배움이 좀 부족했잖아요.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언어도 그렇고요, 뭔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요, 그의 달란트가 굉장히 여러모로 쓰여졌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도 쓰게 되는 것이지만요. 자, 나중에 베드로도 나중에 그의 이제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를 비롯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을 결정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마가의 이런 재능과 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더욱더 크게 자라서 드디어 그가 주후 약 70년, 75년경에 최초의 복음서인 뭘 쓰죠? 마가복음.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슨 복음이냐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짤막하지만 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 중에서요, 그 기사의 순서가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파악하는데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또한 주님의 활약상이 마치 눈앞에 보이듯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간결하지만 그 필치가 예리하고 변화가 많고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히브리어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가 부유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베드로와 함께 아들처럼 동고동락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그걸 베드로 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많은 것을 듣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믿지 않는 저 로마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뭐냐면 마가복음서예요. 되도록 빨리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 차원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게 되면 마가가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자신으로 인한 다툼 사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쓰이게 되느냐, 그것을 잘 추적해 보았더니 마가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와도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마가는 초대교회 서로 맞물려 있는 새 흐름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바나바와 베드로, 바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등장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도망하는 비겁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마지막은 어땠느냐? 아주 아름다웠죠. 마가는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한번 상한 갈대였던 그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고 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복음 전도에 힘쓰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줄에 매어 끌려다니다가 고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 순교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찾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마가를 데리고 많은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그 아들 마가에게도 신앙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가 잡힐까봐 배옷 이불을 둬서 던져버리고 도망 올 때도, 또한 너무 무서워서 힘들어서 저 선교 사역지의 모든 사람들 다 팽개치고 도망 올 때도 항상 그를 품으로 맞이해 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신앙적으로 그를 세우려고 했던 어머니의 헌신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과거 마가의 잘못과 실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잘못된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와의 동행을 거부한 바울과 달리 마가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에서 기회를 주면서 절친이었던 바울과 갈라지면서까지 마가를 품고, 또한 그 마가가 다시 일어서도록 마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마가를 품어 주었던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둘 다 마가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마가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를 막았던 사람이 아니라 마가를 품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마가가 실수를 딛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복음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실패한 마가를 안아주고 품어주며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자신의 어깨 위에 세워주었던 바나바의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랬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는 바울 또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위해서 얘기하고 또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마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마가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어느 순간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무섭다고,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수많은 무수한 마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마가가 그러한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마가의 모습으로까지 가는 그러한 멋진 마가까지 된 그러한 마가를 이 시대에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마가를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나바가 옳은가 바울이 옳은가? 저는 바나바가 분명히 옳다고 믿습니다. 물론 옳지만 바울과 그렇게 끝까지 싸워야 됐었느냐, 이건 좀 그렇지만 바나바가 옳죠.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비난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모든 제자들, 마가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시 불러서 그들을 자신의 어깨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다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실패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된 그 다윗 또한 여러분 실패였고,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다시 불러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서 다시 품으셔서 더 유익하고 더 훌륭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가를 품으라. 우리 주위에 수많은 마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가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몸된 교회에도 마가가 있을 수가 있고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처럼 다 완성되어 나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마가를 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들로 인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바로 실패의 주인공이었던 마가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북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마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고 싸우는 것이 진정한 답일까? 저 북한, 그들의 배후에 있는 그들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힘을 잃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 북한을, 북한 땅을,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면서 그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단된 이 조국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금식 기도회를 맞아 아무토록 그 마가를 품음으로, 저 북녘 땅 또한 품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